자, 우리 23년 새해 표가 여기 보이시죠? 우리 새해 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23년을 한번 전진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표의 제목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개묘년 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흑토끼? 흑토끼의 해래예요. 그렇죠? 토끼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임하시죠?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3년 한 해를 성령을 의지하는 한 해로 삼자. 성령을 의지하는 한 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로 삼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준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한 해로 삼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3년 한 해는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한 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로 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사랑교회의 이 이름과 우리 주제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613가지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준행하려 노력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반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계명은 이 계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의미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23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그럼 이웃을 먼저 정의해 봐야죠.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은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의 의미는 이렇게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족들이죠. 그렇죠?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죠.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죠. 또 우리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소식 없는 친척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까지 또 저 이억만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다른 이웃을 향하여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좀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웃의 복지를 신경 쓸 수도 있고 이웃의 집을 얻어주러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뭘까? 그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길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이웃에게 돈도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을 구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내 이웃 중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그들이 정말 예수를 정말 믿어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내가 정말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런 것을 좀 궁리하는 한 해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많이 궁리하는 게 뭐죠? 돈 벌 궁리, 또 잘 살 궁리, 우리 자식들 잘 키울 궁리, 또 집을 넓힐 궁리, 또 요즘은 빚을 어떻게 갚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냥 대출 받은 사람들은 막 90만 원씩 낸대요. 막 50만 원, 60만 원 내던 사람들이 그냥 대출 이자가 올라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집 산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러나 이런 궁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기도 그 방음을 위해서 이렇게 판넬을 지붕에다 쌓아놨는데 그 화물차가 가다가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지붕에 옮겨 붙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쫙 타고 터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과정에 5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사우나를 가려고 어머니랑 딸이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모녀가 그 터널에서 죽고 마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우리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요, 정말. 야, 진짜 누가 정말 목욕탕 가다 죽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얼마나 정해진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 장로님 지인이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병원비가 1억이 나왔대. 1억이 넘게 나와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겨우 이제 중환자실로 내려와서 또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이웃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좀 구원하는 길을 위해서 여지껏 달려오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계명이라는 거예요. 커맨드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가 좀 사랑하면 좋고 내가 좀 바빠서 못 사랑하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법이라는 게 이게 말랑말랑하게 들리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약간 적선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뒷주머니에 좀 돈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돕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이에요. New Command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울여서 이 법에 순종해 나가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걸 다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 방식대로. 정이 많은 사람은 정을 갖다 버버리고, 또 좀 냉정한 사람은 또 냉정한 사랑을 하고, 또 자기의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부에 동생이 있었어요. 저 운동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어머니 전도사라는 사람의 이 강압적인 신앙 안에서 너무나 많은 울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힘이 없는 시절에는 부모에게 눌려서 자라나요. 지키는 것처럼 자라나지만 이제 내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속에 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반항적인 신앙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아예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고 저 동남아에서 골프하고 그 다음에 여행사 가이드 같은 걸 하면서 지낸대요. 근데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운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청년 시절에 자라났던 한 친구는 일이 잘못돼서 자살하고, 또 한 친구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버리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론 이 어머니 전도사님의 그 마음이 있었겠죠.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내가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또 기독교의 교훈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여깁니까? 그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막 협박을 하면서 막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더 교회 안 나와. 그 친구를 만났더니 더 교회 안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니네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내 식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믿어.
더 안 믿어.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제들 중에 막 한 목사님 자제는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막 이런 친구도 있고 굉장히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내 자녀들은 그러지 마야 되겠다 하면서도 저도 알게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 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은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취할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뭐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높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까지 같이 낮아주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지고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감히 여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프란체스카나 아니면 나이팅게일과 같은 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낮아집니까? 이게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어집니까? 꼬장꼬장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나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하여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까? 그런 퍼포먼스로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겸손은 반면 또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며 모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돈복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 좀 갖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게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겸손이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새해 품어야 합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70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내 형제를 향해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만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고 돌이키는 제자들을 직접 찾으셔서 그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제자들을 직접 찾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주셨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입맞추며 찾아왔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그 친구는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가버렸지만은 그 마지막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갔죠. 자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겉옷까지 내팽개지고 뻘거벗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로마에 붙잡힐까 봐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봤으니까 끝까지 못 믿겠다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또 양손의 못자국을 그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이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도마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죠. 그래서 인도에는 도마 교회가 있대요.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디 있을까요? 끊임없는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글을 쓴 김하중 대사의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요. 이분은 그 중국 대사를 오래 했고 또 통일부 장관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란 글을 쓰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계 저명 인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살겠다 하며 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 이제 외교관을 하면은 이게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엄청 잘 만대요. 이 책을 보면. 그렇게 생활했지만 어머니 권사님이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나 이 김하중 대사의 글을 보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신은 변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권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니까 우리 이 김 대사님의 변화는 어디에 있었나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유언 소리를 듣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의 유품 중에 그 꼬깃꼬깃 낡아진 성경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 속에 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끼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김 대사님의 변화는 어디 있었나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이 아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과 오래 참음 속에 그 낡고 낡아진 그 성경책이 우리 김 대사님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아 주심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자꾸 옹졸해지더라고요. 옹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 너 안 봐. 막 이런 마음도 많고. 또 우리가 잘 용서가 안 돼요. 자꾸 미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내 이웃을 향해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원한을 많이 품고 있습니까? 사실은 티는 안 내지만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또 요거 섭섭하고, 저 사람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볼 거고, 이 사람은 요거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원한을 품고 또 저주하고 뒤에서 욕하고,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23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서 이 사람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죠. 내 뜻을 따라줬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던 사랑이에요.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따라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정말 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는 기도 많이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찬미위에서 나이팅게일을 읽어줬는데, 나이팅게일. 참 부잣집 딸로 잘 자란 그런 처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인류를 품고 싶고,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헌신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품겠다 하는 새해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신을 못 박아 놓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양다리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밑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자신은 지금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장난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뒤에서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어가면서 자신의 발밑에서는 자신의 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양 옆에 그 뒷부분에서 두 죄수는 같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모욕하고 끝까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뒤에서 욕을 먹으면서 희롱을 당하면서 죽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을 비열하게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우편의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이 마음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주님, 저도 많이는 용서를 못해도 5번 정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있지만은 올 한 해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이웃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좀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 이웃을 돌아봅시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한번 구원해내 봅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 줍시다.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